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맺는 인생의 원리 제목만 읽어보자. 시작. 옥토를 준비하라. 시작. 옥토를 준비하라. 좋은 씨를 심어라. 영적 전쟁, 심을 때와 거둘 때의 전쟁을 하라. 함정을 조심하라. 죄, 상처, 자기의 잘 가꾸라. 잘 누리고 잘 나누라. 할렐루야. 인생을 추수하는 방법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다 무너지는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뭘 하나 잘하거든요. 땅을 잘 장만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돈은 안 오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뭐해서 그렇다? 안 심어서. 열심히 막 충성 봉사하고 몸들여 헌신하고 막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안 오지요? 그분은 옥토를 장만하지 땅을 개간하지 않고 땅을 기경하지 않고 가롭지 않고 뭘 심어놔서 그래요. 당장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땅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그럼 영적 전쟁을 못하거든요. 영적 전쟁을 못하면 마귀가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줘요.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요 200가지 원리들을 잘 마음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땅 정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 예. 여러분 인생에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예. 그런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심어도 안 납니다. 왜? 심는다고 마음먹는 즉시 자꾸만 마귀가 뺏어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더러 마음이 길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6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마음이 씨알도 안 먹히는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자신은 그 죄가 너무 익숙해요.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 옛날 한식 기억나지요? 들어가는 순간 막 그 스멀한 냄새가 확 올라와서 코를 짱 찌르잖아요. 머리가 찡 하고. 예. 그런데 좀 앉아있다 보면요,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냥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자기 혼자 이렇게 그 죄 짓는데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짓는 사람들은, 기질과 죄가 만나서 그래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이런 정도의 죄 안 짓고 살아는 누가 있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목회자가 지적을 하면 어쨌다고 이래 나왔어. 디모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상태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심해져 버립니다. 직분이 높아져 버리면 난대하는 게 생기거든. 자기 권위의식이 생겨서 회개하면, 목사가 내가 지은 죄를 여러분한테 다 회개하면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받아주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데 제일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모님. 예, 성적인 죄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전혀 몰랐던 일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제일 충격을 받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정직히 고백해 주셔서 너무 존경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이래 보는 것. 참 그 뒤로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정직해진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해지고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자꾸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이 집회도 가보고 저 집회도 가보기도 하고, 이 세상의 향락에 막 엎어진 김에 뭐 한다고 더 젖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어디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아들 삼고 자녀 삼고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상호관계거든요. 내 너 위해서 도와주는 거 있는데 너 나에게 뭘 줄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얌체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섬길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신앙의 섬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니한테 은혜를 줘봐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고만치만 딱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처음부터 안 해본 사람은, 특별히 가난을 지나가 본 사람은 심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좀 불안해요. 오늘은 어째 살았는데 내일은 어째 살까? 걱정이 천천히 그냥 혼자 만리장성을 쌓아가며 걱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북노에 속해 있잖아요. 이북노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이북노에 들어온 케이스고 개척해서 원래부터 이북노회들이 있습니다.
이북노예 모체교회는 부산에 가면 산성교회라고 있어요. 산성교회라고 있는데 원래 그 부산 산성교회 지금 부산노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의 원래 이름은 부산 평북교회입니다.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평북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다 해서 부산 평북교회 이러다가 이름을 바꿔서 부산 산성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이 고마워서 우리에게 처음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부산 김해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김해 산성교회입니다. 산성교회 처음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산 산성교회, 지금은 이제 부산 산성교회랑 김해 산성교회랑 둘 다 이제 같이 부산 노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북 노예, 이북 출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산 시내에 그 국제시장에 이런 데 시장에서 그냥 어렵게 일가 친척 없는 데서 살아보려고 서울 이북에서 내려올 때는 발빼기고 논문 쓰고 다 그냥 놔두고 그냥 곧 돌아갈 거라고 이제 그냥 내려왔다가 그냥 못 돌아가고서 여기서 살아갔는데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는데 이북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북 출신 이북 노예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목회하는 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대단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한 얘기니까 이게 뭐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서로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왜요? 피난 내려와서 너무 처절한 가난을 경험해요. 너무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고 일가 친척 없이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뭘 쥐고 있어야 됩니까? 돈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할렐루야. 들어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니네한테 그러나 나도 니한테 그러지 하면서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근데 이 심각한 상처 받으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자꾸 미움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미움이 생긴다. 미움이 자꾸 생기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한 따라합시다. 독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 독은 누가 먹고요? 독은 내가 먹고 내한테 상처 준 그 인간 자꾸 죽기를 바래요. 독 먹은 내가 뭐이 죽어요. 그 미움 대상들 그 사람이 뭐이 죽어요. 독 먹은 내가 뭐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처도 받고 이런 고비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목사가 종교적이 돼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폼 재고 말씀 전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아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딱 해요. 예, 더 이상 손을 안 냅니다. 더 이상 열정을 쏟지를 않아요. 왜? 상처만 자꾸 받으니까. 사람 다 똑같거든. 그래서 그거는 목회자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런 상처 받았을 때 그 상처 속에서 목회는 뭐 그렇네 하면서 정치에 눈 들어가서 노예 정치나 이런 데 정치에 그냥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교단 간의 정치도 있고 노예 간의 정치도 있고 뭐 이런 데 눈 돌려가지고 막
그런데 마음씀에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 목회는 좀 그런데 하면 선교단체, 그냥 바깥에 선교단체에 눈 돌아가서 그냥 인터콕 가서 열심히 그냥 가서 그냥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그 가면 그러면은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고 저러고 하면서 거기서 열정을 쏟고, 정작 본인의 교회에서는 뭐가 됩니까? 종교적이 돼요. 딱 목사 권위 하나 딱 잡아서 그래 하면서 더 이상 손은 안 냅니다. 설교 똑같이 해요. 신방 똑같이 한다고. 할 거 다 한다고. 할 거 다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저도 다 지나왔어요. 네 번째,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 때 성령님이 그를 자꾸 녹화하시거든요. 녹화하면서 너 그거 회개해라, 너 그거 뛰어넘어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도 귀 막고 안 들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녹화하는 그림 있잖아요. 문 밖에 녹화하는 그림에 문고리는 문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문 밖고리는 안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런 상처 속에서 길가 같은 마음이 되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은 두드리신다. 너 그거 용서해라. 너 그거 용서해라. 네 그거 회개해라. 네 그래 인생에서 안 된다. 너 사명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문 두드리신다. 두드리시는데 문고리 꼭 끌어잡고서 내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해요. 다섯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같이 살아요. 학교 다닐 때는 다 처지가 비슷해요. 공부 좀 더 잘하는 애가 있고, 좀 뭐하는 애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 뭐하는 애가 있고, 사소한 걸로 이제 비교가 되고, 저것들끼리 그러지만은, 비슷해요, 다들 처지가.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으로 뻗어가다 보면, 사업에서 대박 난 사람도 있고,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참 잘 나간데 여진 신랑 만나서 맨날 술 두들겨 맞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그런 분 없다 그죠. 갈라서고 저 가쁘죠 그죠. 시집을 어디 갔느냐, 직장에 어디 들어갔느냐, 사업을 아이템을 뭘 잡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천차만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지난해나 비슷했는데, 이게 시집을 어디 갔느냐, 인생 어디에 꼬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젊은 날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60대가 돼서 이래 만나보면은 완전히 딴 사람들인 거예요. 딴 사람들이 됐는데, 누구는 10억대의 부자, 10억의 돈이가 100억은 있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일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수급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의 세계도 똑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동료고 친구고 그냥 같이 공부하고, 부목사 때까지는 사례비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목회지를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선조지간 목사님 여기저기 그냥 선교 후원 받아가지고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개인 후원, 교회 후원 받아가지고 후원 받은 걸로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작은 교회 부임한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이래 받고, 큰 교회 가면은 세금을 주체할 수 없이 내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목회자 세금 내면서부터 목회자 소득 순위가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오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 그런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뭐에 빠지게 되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야고보서는 말이에요. 부유한 자는 그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거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가는데 마치 이게 비교의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길과 같은 마음이다. 그런 고비에서 뭐 돈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돈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되면요 더 비참해지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관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심령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우리 마음 안에 심령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적 평안함의 단계를 지켜나가는, 은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지켜나가면 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땐 떠나시느냐? 안 떠나요. 안 떠나시는데 그 사람 돌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막 벌어져 나가야 되는데, 원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돌아보고 막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내가 삐져 있으면은 하나님 나 하나 돌보는데 정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예수 안에서 지켜지고 가꾸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본인 문제가 반, 환경 문제가 반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의 막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입니까? 오는 게 은혜의 통로입니까? 이거 절대로 지켜야 돼요.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월화 목금 기도해야 하니까 참 다음 주 월요일은 기도회 쉬겠습니다. 저도 좀 부모님 좀 데려갔다 와야 됩니다. 매일 저도 기도해야 하니까 뭐 바꿔만 날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저녁 먹고 느긋하게 친구들랑 이야기할 틈도 없어요. 쫓아와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래요. 근데요, 얼마나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이, 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 기도하기 좋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너무 좋은지요. 낮에 집사람이랑 집에 혼자 둘이서 기도하다가 소파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뭐 그래 하잖아요, 목사가. 근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다가 김노기 목사님 그 찬양 틀어놓고 춤추면서 막 찬양하다가 그러고 나니까요, 춤추며 찬양하면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저는 춤을 출 줄 모르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거기 약간 디스코 음악으로 바꿔놨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벗고 보니 이래 나간다면 벗고 보니 꾸민 놈이거든요. 음악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신나게 해놓고는 열심히 그냥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월십으로 올려드리고 막 그러는데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 보면 이거 운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군대에서 배우는 유격체조 있습니다. 유격체조. 유격체조 그거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뽀짝뽀짝 나요. 그래서 유격체조로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 겸 찬양 겸 춤추는 겸 해가 하고 나면 한 20분 그래 나오면 너무 좋더만요. 어쨌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CT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입니까? 그 은혜의 통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일 4배만 드리는 것은 끄떡없이 버티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매일 그냥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해야만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너하고 내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잘 지켜야 돼. 은혜의 통로는 시험 들어서 막히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는 특히 목회자하고 막혀버리면 곤란해요. 목회자하고 막혀버리면 곤란해요. 그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막히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와서 자고 풉시다. 불어서 오해가 있으면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용납해야 될 때 있습니다. 사람 다 문제 많아요.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까? 제가 다 못하는 거 있고. 입안에 혀도 더러 싶습니다. 입안의 혀처럼 목사 보고 입안의 혀처럼 해주기 원하지 마세요. 저 안 해줄 거예요.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런 것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불건전해요. 은혜 받는 통로가 불건전하다. 이상한 데 가서 은혜 받아요. 저는 기도원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좋은 기도원 가는 거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상한 데가 있다. 이상한 데의 특징이 뭐냐? 어디나 다 뭘 끌어가려면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기 한 입 먹고 설립 몇 개 따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 기도원 끌어가시는 분들도 다 이거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 수입이 주 재정의 중요한 부분이 11조입니다. 11조가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이에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는 그 기도원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이 주로 이제 감사한금입니다. 주로가 대부분이죠. 90% 이상이 감사한금이에요. 감사한금 언제 합니까? 연기도 받으면서 내고요. 감사한금 언제 합니까? 누구한테 기도받고서 안수받고 몸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감사해서 또 내고요. 그래 뭐 낼 수 있죠. 그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기도원도 꾸려가죠. 기도원은 밥은 뭐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기도원의 월세는 그냥 뭐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다 돈 내야 돼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차라리 병원에 가서 치유사역을 받으세요. 병원에 가서 치유사역 받는 거는 의료보험 적용돼 가지고 약값하고 아파하면서 한 달치 다 끊어도 5만 원 안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병은 큰 병 아닌 다음에야. 근데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는 거는 보험 적용 안 돼요. 보험 적용 안 돼요. 그래서 기도받는데 그 한국교회 치유사역은 대부분 과정의 치유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본인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기 과정에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한금 할 수 있고 그런데 더러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치유받고 난 뒤에 감사해서 뭘 드리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요구하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빨대 꽂아서 자꾸 돈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건강한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건전한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가난의 영이 꼬입니다. 탐욕의 영이 꼬여요. 예언한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그 여정을 헤쳐가야 돼요. 영적 여정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예. 우리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 개신령 떨다가 하는 거예요. 예. 개자가 붙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개자가 붙어서 좋은 거는 개두릅밖에 없습니다.
두릅이 좋고 좋은데 두릅 비슷하긴 한데 좀 그한 거를 개두릅이라고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개두릅이 더 좋더만요. 저는요. 엄나무순이 더 좋더만요. 여러분 개자가 닿아서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신령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신령한 것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신령해진다든지 또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길흉화복을 막 해서 헌금을 끌려내려고 하는 것으로 신령해지면 예언이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고 사람들을 허리고 결국은 그거 따라가다가 인생 망하는 거. 어쨌든 건전한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전한 영의 통로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거 마귀가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지가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적어도 길가와 같이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운행하도록 늘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한 11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께 충성하는 그 헌신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5월 6일이잖아요. 5일, 6일, 7일 이어가지고 계속 지금 연휴인데 가족 간의 만남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그래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길가와 같은 화인받은 마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심어나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마귀가 자꾸 뺏어가요. 심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을 잘 지켜서 옥토의 영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심으시고 그리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잠시만 묵상할까요? 내 마음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왔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어땠든지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고 길가 같은 내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돌 같은 내 마음 녹아지게 하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는 정서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 안에 서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덮여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영적인 옥토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옥토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올 때에 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잊어버린 모습이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에서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남이 우리에게 죄 주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에 주의 긍휼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남편일지, 그것이 부모님일지, 그 자녀일지, 우리 깊은 상처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앞에서 다 새로워져서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옥토의 터 위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번성의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